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 그러니까 간고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네, 괜찮아요? 네, 놔둬도 돼요. 네, 신경 쓰지 말고. 네.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심심한이 지난주 굉장히 논란이 됐죠. 예, 심심한 한자어 심심한 마음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심심함을 어이가 부족한 사람들이 심심하다 할 때 그 심심한으로 해석한 거예요. 네, 뭐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지금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어를 써줬으면 조금 더 업체가 지혜로웠을 것 같은데 또 쓰지 않아서 또 문자 해석을 그 심심하다 문맥상 안 맞으면 틀린 단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한 주 동안. 네, 저도 몰랐는데 우리 이성진 청년이 알려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문맥에서 맞는 단어를 쓰는 게 맞잖아요. 문맥에서 틀린 단어라고 생각하면 그 어휘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한자어를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굳이 한자어를 안 써도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뭐야? 심심해서 사과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휘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 같아요. 그래서 강고 지금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 청소년 시절 홍콩 영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주윤발, 유덕화, 장하구, 여명, 곽부성 등 제가 나중에 꼭 크면 그 사람들처럼 될 줄 알았어요. 어른이 되면. 그런데 전혀 다른 외모로 자라더라고요. 그때가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어요. 홍콩 영화에는 르누아르라는 형식이 있었는데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친구를 대신해서 조연들이 죽는 거예요.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나도 이런 멋진 우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영화 주인공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친구를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가졌나요?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겁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서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면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런 친구인가요? 요즘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복음은 매우 현실성이 없는 말처럼 여겨지죠. 왜냐하면 대가 없이 희생이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상이 더 매력적이죠. 내가 우상에게 헌신한 만큼 너에게 돌려줄게. 너희 나 섬겨. 그러면 내가 그만큼 보상해 줄게. 더 매력적이죠. 아니에요? 매력적이잖아요. 투자한 만큼 보상해 줄게. 이게 우상이거든요. 나한테 복채 바치면 너한테 축복을 빌어줄게. 이런 게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너한테 우환이 닥칠 건데 그것도 내가 막아줄게. 돈만 내. 참 편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사고는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많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낸 서신이 바로 오늘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복자, 소리, 음자.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복음의 복된 소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인데 언제 쓰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럼 복음은 어떤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에요? 세상의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승리한 내용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죠?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승리했어요.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승리했다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복음이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죄로 인해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이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이사야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적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아요. 복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점점 작아졌어요. 지난주에 시골에서 올라온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시골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목사님 혼자 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의용청년
가평에는 왜 가 있대요? 의형 청년이 항상 저 자리에서 봉사해주고 하니까 제가 편하게 설교만 할 수 있는데 목사님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시고 기타도 치시고 그리고 앞에 이제 우리는 지금 뒤쪽에 방송실에 있지만 앞쪽에다 강제상에 놓고 온라인 방송까지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누르면서 PPT 넘기면서 혼자서 찬양하면서 힘들겠죠.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힘든 건 힘든데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 선배들이 있구나. 네. 김하나 목사처럼 명성교회 대형교회 세습하고 하는 이런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목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들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있구나.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홍콩 영화에서 찾던 그런 멋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친구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저에게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했을 때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명과 맞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할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삶을 살아갈 것 같은 친구가 있어요. 한 번도 나를 대신해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전 이 사실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뿌듯하죠? 언제 마음이 기쁘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누군가가 나를 인해서 기뻐할 때, 삶의 희망을 찾았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뻐요? 힘이 나죠.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인간은 늘 하나님을 먼저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한 언약을 늘 바보처럼, 하나님께 불경하지만 바보처럼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죠. 아니에요?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죠. 남자만 얘기하면 또 페미니즘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자도 얘기해야지. 아버지의 보살핌보다 혼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갔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둘째 아들. 집을 나가고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죠. 돌아오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부가 들어왔고 경제적인 부를 가진 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간증해요?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은 사회적 지위의 성공이든 돈을 많이 번 사람이든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이든.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재수 없잖아요.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혼자 욕심 가지고 열심히 살면 성공해요. 성공 안 할 것 같아요. 성공해요. 악착같이 남한테 피해주고 열심히 살면 벤치 타고 다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악착같이 열심히 살면 아우디 타고 다녀요.
이런 게 복음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와 사회적 성공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니까 넌 성공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공식이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왜요? 왜 그렇죠? 복음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를 성공했다가 갔다가 등식을 두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니까 답이 잘못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 뭐죠? 가을 복음에 물들다. 진짜 복음에 물들어 보자, 이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조회수가 90몇 회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일주일간 가장 짧은 시간에 조회수가 올라간 거야. 또 우리 사모님이 여기저기 홍보한 것도 있지만 앞에 오프닝 장면에 뭐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술적으로. 예.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설교가 좋다고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 앞에 장면이 좋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낙엽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을 복음에 물들다입니다. 인간에게는 내세울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인간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인간의 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들 보기에 도덕적인 삶을 산다거나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목회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많죠. 네. 변승우 밑에 있다가, 변승우라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네. 큰 믿음 교회 그 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전도사 이름은 뭐 얘기 안 할게요. 그 사람 뭐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하지는 않았으니까 유튜브에서 구독자도 많더라고요. 몇만 명 되더라고요. 그 했던 내용이 예전에 했던 내용 또 써먹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이단들이 새로움이 없어요. 늘 했던 거 그대로 써먹는데 사람들은 늘 똑같이 당하죠. 참 재밌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마치 성령과 매일 동행하는 것처럼 성령을 입에 달고 시끄러운 소리로 계속 기도하는데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모두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근심케 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의, 즉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다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어야 돼. 너 축복받았어? 너 성공했어? 너 사회적으로 뭔가 높은 주위에 올랐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자기의인 거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 복음의 핵심 교리를 적어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의 핵심 교리를 적어서 로마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루터가 살았던 중세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당시 카톨릭 신학자들이 수덕 신학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바로 이 수덕 신학에서 나온 것이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의 핵심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을 잘 가꾸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인간 안에
이런 의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변증했던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얻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고 이 기쁨의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방식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복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내세울 곳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전 너무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어디로부터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왜 위험하죠? 재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나쁜 쪽으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기질이에요. 제가 감정을 억제하면서 설교하는 건 아시죠?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아주 제가 조금 동요하면 막 여러분한테 헌금 뭐 억수로 뜯어내고 막 그럴 수 있는 기질이에요. 나쁜 성향이 많이 있어요. 말을 되게 세게 하고 신뢰감 있게 하잖아요. 사기꾼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헌금하라는 얘기 잘 안 하죠.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른 것들에 매몰돼가지고 뭐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하고 살아가세요? 바쁜 일상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혼자 있어 하는 시간을 견뎌 합니까?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타락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흔들리는 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의 소리로부터 조용해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는 시간이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은 주님과 가장 친밀함을 가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깊어지는 거죠. 더. 근데 혼자 있으면 더 흔들려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전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아시죠? 저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안 만나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제가 코로나 걸리면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저기서 아무도 안 만나요. 거짓말 같죠? 정말 안 만나요. 일주일 동안 딱 수요일날 우리 찬양팀 한 번 만나요. 그리고 가끔 우리 커피베이 여종업원 한 번 만나죠. 커피 마시러 가서 카페라떼 한 잔 달라고. 그것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안 가요. 아무도 안 만나. 그럼 제가 막 혼자 있을 때 막 외롭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안중근 선생님과 함께해요. 안중근 선생님과 함께. 안중근 선생님 기독교인인 건 아시죠? 그래서 되게 갈등을 많이 했어요. 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하지만 이토의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을 저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일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주님과 더 깊어지십시오. 가을이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교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은 다 집어치우고 다 뭐만 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이거 해주세요. 자기 삶에만 다 매몰되어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나밖에 없어요. 산 가운데 오직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구원자라면서요. 근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단 1분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복음을 다시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여러분이 갈등하는 모든 문제가 너무도 명쾌하게 해결돼요. 진짜로 너무 쉬워져요. 이 가을에 복음으로 물들인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8월 28일 오순절 후 12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9월 11일 추석 연휴 주일 예배는 본 교회 예배실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교회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사용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한 주도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예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